예수님의 남은 생애 30일을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의 우리 삶의 줄표에 이런 원리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원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이 네 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게 될 텐데, 오늘 그 네 가지를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열정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살려면 그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원리에 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뭐냐면 이 다음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을 베풀며 사는 일도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 다음에 하라 이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 그거 좋은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는 이 다음이에요. 나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 없이는요,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정은 삶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자신이 열정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바라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 그 꿈,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멋진 삶을 사는 그 중요한 원동력, 그 삶의 원리는 바로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멋진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나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것이 성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목회자로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임종의 순간에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이 후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후회하는 것은요, 내가 좀 더 일할 걸,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걸,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걸, 이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가장 후회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네. 수요일 오후가 되면 저희 큰아들 병선이가 학교에서 교회로 이렇게 옵니다. 선라이트, 우리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차편이 없으면 저녁 늦은 시간에 기숙사에 이렇게 데려다 줘야 하는데, 우리 병선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가 데려다 주면 좋겠다는 게, 아빠인 제가 데려다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병선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데려준다는데 무슨 아빠가 데려냐고. 아빠 필요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참 괴로운 인생입니까? 예? 아빠가 왜 그러냐 이거죠. 예. 나는 아빠 싫어. 그리고 아빠는 보기도 싫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그런데요, 참 제가 라이드를 준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앞으로. 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빠가 데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후에 밤 10시 좀 넘은 그 시간에 제가 기숙사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한 30분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렇다고 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잠깐 몇 마디 주고받고, 그리고 거의 병선이는 눈 감고 이렇게 잠을 자요.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가 봐요. 그냥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그냥 안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착하면 내려줄 때 보면 아빠 땡큐 그래. 아빠 땡큐 그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선아, I love you. I'm praying for you.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제 아들에게 제가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이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하십시오. 오늘 하세요. I love you. Thank you. 여러분,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 표현이, 그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용서를 구하고 오늘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멋진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원리는 겸손히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겸손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내 내면의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의 힘이 외적인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요.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요.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성품, 내 내면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외적으로 능력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을 보면요, 참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격,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추한 내면의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보면요, 우리 안에 이 깊숙이 있는 추한 모습이 있어요. 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추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냅니다. 추가 없이 이 추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면서 뭡니까? 상대방으로부터도 그 추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야유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건 아닙니까? 왜? 내 추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상대방도 똑같이 그런 추한 모습의 인간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너나 나나 별 수 없는 똑같은 인간 아니냐?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별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별 다를 게 없느냐? 여러분, 뭡니까? 내 추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공격하면서 똑같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야유를 보내고 모욕을 얼마나 줬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말이죠,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말이죠, 두두둑 못 빼고 내려와가지고 귀싸대기 한 대 딱 때리고,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두두둑 못 받고 아버지여 날 받으옵소서 그랬다면 여러분,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추한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추한 모습으로, 그 추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에 반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추한 모습 속에 선으로 대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무지를 용서하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추한 모습으로 나를 추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똑같은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난과 어떤 그 고통과 어떤 사건이 내게 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찌그러지지 않는 그러한 성품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대할 때 여러분, 그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겸손을 배워가자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겸손히 배워가자고 하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온전히 사랑함으로, 겸손히 배움으로,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담대히 떠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아무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삶,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그 능력 등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될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되는 거죠.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유명했느냐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 속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요, 먼저 가신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이 자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 걸 들어보면요, 참 감동이 있어요. 참 감동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손들에게 그의 삶이 영향력을 남겼다는 것이죠. 영원히 기억될 좋은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기억될 좋은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담대하게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유산을 남겼어요. 없어지지 않을 이 영원한 유산을 남기시고 그리고 담대히 떠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담대히 떠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위한 존재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그 영혼을 남기고 영혼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날 준비가 될 때까지 결코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떠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좋은 영향력을,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삶에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영혼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밤 죽기 때문이 아니라 내일 아침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애에 눈을 감으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눈을 뜬다니까요. 왜? 여러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애에 눈을 감았는데 그 다음날 분명히 다시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영원한 지옥 속에서 영원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유산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영원한 유산을 여러분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내 태어난 날과 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중간에 이 대시, 그 줄표, 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함께 순회에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제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권준. 저는 이 문구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경 구절도 많고 좋은 글도 많지만 제가 남기고 싶은 것은, 제가 기억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사람. 제 가족들이, 그리고 제 자녀와 자손의 자손들이 저를 볼 때, 제 묘비를 볼 때,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든 사람,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같이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멋진 삶을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고 겸손함으로 배우고, 그리고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이 멋진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리모델링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기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